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3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아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분노를 마주칠 때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짐작할 수 없는 인생의 중요한 삶의 진로를 혼자서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맞닥뜨릴 때, 직면할 때 불면의 밤이 찾아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평소에는 잠을 잘 자지만 이러한 큰 문제가 다가올 때 이리저리 뒤척이거나 뜬 눈으로 밤을 새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와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창세기 나오는 형 에서를 만나야 했던 야곱은 이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창세기 32장 7절 말씀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라고 기록이 나와요. 우리 인생과 비슷합니다. 바로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또 예수님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가복음 14장 34절의 말씀에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바로 그 심정을, 죽게 되었다는 고통스러운 심정을 제자들에게 토로합니다. 그야말로 잠 못 이루는 밤입니다. 힘든 밤입니다. 한밤에 짙은 어둠처럼 우리 영혼에 깊은 밤이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세기에서 야복강 분이엘에서의 하나님의 큰 은혜 받았던, 이름을 바꿈을 받았던, 깨어있는 기도를 드렸던 바로 야곱과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깨어있는 기도의 시간을 들이셨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사건을 통하여 오늘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가복음 14장 34절부터 39절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바로 어려움을 통과하는, 심령의 어려움을 통과하는 비결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분명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뭐예요? 뜻이 속이는 자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는 자예요. 그는 형 에서를 만나기 전 야복강 나루터에서 바로 분이엘에서 숙명의 밤을 맞이합니다. 그때 야곱은 무척이나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었습니다. 장자권을 빼앗긴 형 에서가 아직도 원한을 품고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그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형의 분노를 풀기 위하여 인간적인 방법을 다 사용해요. 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예물을 보낼 계획까지 세웁니다. 바로 뇌물이죠. 또한 총 550마리의 가축을 갖다 모아서 몇 대로 나누어 형의 마음을 달래고자 보내도록 종들에게 명령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큰 문제들은 인간의 방법을 다 사용하여도 불안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두려움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불면증의 밤을 보낸 거예요. 밤중에 일어나 그는 가족을 먼저 야복강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혼자
야복강 한 장소에 남아 있어 이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야곱의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참 희망적입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 깨어있어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씨름입니까? 기도하는 씨름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종목을 잘못 선택해서 찾아왔어요.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왜냐?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는 일에 있어서는 삿바 잡는 일, 남의 뒷덜목을 잡는 일, 속이는 일에 있어서는 도 같은 사람입니다. 바로 모태에서부터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던 야곱이었어요. 그가 살아온 인생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은 천사와 씨름하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기질, 한 번 잡으면 놓지 않는 그 기질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당황했어요. 한 번 붙들면 놓지 않는 야곱의 근성을 깨달은 목격한 천사가 어찌할 수 없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립니다. 바로 부셔버리는 거예요. 골절시킵니다. 바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면서 이 야곱은 하체를 쓸 수 없게 됩니다. 극도의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쩔뚝거리는 장애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자신만만하게 나는 에서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 앞에서 형이라고 속였습니다. 목소리도 다릅니다. 털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지혜로 일러준 다른 동물의 털을 붙이고 형의 모습으로 거짓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랬던 야곱이에요. 그는 이제 자기 힘으로 상황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형 앞에 가면 죽을 인생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하는 이 씨름의 이 시간에 축복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상황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힘을 다해 필사적으로 천사에게 매달립니다. 붙드는 거예요. 기도를 한 번 했으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2장 26절의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지금 이 천사는 동이 트면, 해가 뜨면 하늘나라로 반드시 가야 하는 천사 같아요. 낮에는 활동하지 못하는 천사 같습니다. 그래서 당황했습니다. 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니 이 잡은 것을 놓지 않으니 당황한 천사는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닙니다. 천사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 이 질문은 내가 어떤 존재로 어떻게 살았느냐는 질문이에요. 이름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야곱이란 이름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이름처럼 형 에서의 발목을 잡았고 아버지 이삭과 삼촌 라반을 속이며 살았어요. 재산을 증식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묻는 천사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냐? 거짓 없이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사기꾼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자기가 야곱과 같은 속이는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나의 모습을 인정할 때 그때부터 축복이 시작돼요. 그때부터 응답이 옵니다. 바로 야곱은 자신의 이름의 인생을 인정했습니다.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런 그에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지금 야곱이 뭐 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 다 사용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깨어 있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천사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깨어 기도로 씨름했던 그 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새 이름을 받아요. 새 정체성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세할 것이다. 권력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권력을 줄 것이다.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고 사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어느 때? 깨어있어 기도할 때 인정받았어요. 그날 야곱의 인생의 주도권이 바뀌게 됩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권력을 쥐고 계시는,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가장 이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불안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잡으시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비춰보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도하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내일을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쥐고 계신다는, 다스리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편법과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하며 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의 말에 휘둘립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 하면 이랬다, 사람들이 저런 말 하면 이랬다. 얼마나 마음이 요동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거짓말장이라고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에 나오시는 예수님 역시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있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마셔야 할 죽음의 잔을 바로 앞에 두고 계셨습니다. 죽음이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의 그 보는 눈길 앞에서 벌거벗겨지고 채찍질 당하고 손으로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갖다가 침을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침뱉임 당하는 그러한 모욕과 죽음이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 죽음의 잔은 다름 아닌 불의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평소 제자들에게 자주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담담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은혜 충만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시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이 장소에 이르자 그 잔의 무게가 예수님께서 느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가 다다름을 알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잠자지 말고, 한밤중에 피곤하다고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내가 평소에 너희들을 위해 성경을 가리키고 율법을 가리키고 은혜를 끼치고 또 기적을 일으키고 너희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오늘 이 밤은 깨어 있어 기도해 달라. 간절히 부탁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서 나아가 깨어 기도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지만 아도나이, 히브리어로 하셈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대부분이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아빠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아빠라는 단어와 아주 일맥상통한데요, 이 아빠라는 단어는 1세기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아람어 단어입니다.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단어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여러분 한 4살짜리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하면 어떻게 해요? 조금 성숙해 보이잖아요. 근데 아버지와 친숙하고 어릴 때부터 장난기 어렸던, 재밌게 놀았던 아이들은, 아들과 딸은 아빠를 뭐라고 그래요?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아빠. 근데 2살짜리 3살짜리가 아버지 하고 한 부르면 어떻게 해요?
징그러워 되게 막 위계 질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주 친근하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가깝다는 것입니다. 아들로서 예수님은 친근감 있게 아빠, 아버지,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면서 그 진노의 잔을 자신에게 내서 예수님에게서 옮겨달라고 아주 친숙하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요청하시는 거예요. 이 아들의 요청을 마다할 아버지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반드시 마셔야 할 심판의 잔을 다름 아닐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이 마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해결할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이 인류의 죄에 대하여 처벌을 감당해야만 온 인류의 죄가 해결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이사야서는 그 이유를 아주 자세하게 일러줍니다. 그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에게 인류의 죄악을 담당시키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치고 죽음을 넘어선 사람 없습니다. 에녹 빼고 엘리야 빼고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무결한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처벌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죄에 대해서 징계를 내려야 되는데 죽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 죽음의 잔을 누가 담당하길 원하셨을까요? 완벽하게 이루시는 아들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아들은 살이 찢어졌지만 아버지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것이지만 하나님 자신이 지신 것과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이었습니다. 방법이었습니다. 진노의 잔을 아들에게서 옮기지 않은 것, 그러나 그것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책임을 하나님께서 직접 담당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늘 아버지의 전부였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전부인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온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역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고통스러웠어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잠시라도 버림받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고통스럽습니까? 부모님에게 관심받지 못할 때, 사랑받지 못할 때 고통스러워요. 고아된 사람들이 왜 고통스럽습니까? 부모를 잃어버린 것도, 부모에게 버림받은 것도 고통스러운데 세상에 나왔을 때 고아란 이유만으로 차별받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아들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늘 아버지가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은 그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있는 기도를 이렇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말씀 보시면 결국 겟세마네 동산은, 그곳은 아버지의 뜻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자리였어요. 나의 원함이 사라지고 내가 원하는 목적이 사라지고 아버지의 뜻만이 남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나의 소원을 교회에 와서 조르는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며 내 요청을 조정하는 자리가, 여러분, 조정하는 일이 기도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확인한 예수님은 마침내 아버지께 순종을 선택합니다.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고집부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고 순종해요.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아닌 수치와 고난, 죽음을 선택합니다. 인류가 구원의 잔을 받도록 자신은 죽음의 잔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부여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어있는 예수님의 기도는 고난을 맞이하는 그 예수님의 자세, 태도를 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과 38절에 깨어있어 기도해야 함을 잠자는 제자들에게 몇 번이고 말씀하신 거예요. 몇 번이고 말씀하시고 결국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39절에 보시면 깨어있는 기도의 자리로 혼자 나아가십니다. 결국 마가복음 14장 4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4장 4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의연함이 느껴집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불안이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온전히 의연하게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길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붙드는 순간 고난이 주는 고통의 무게를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힘드셨어요.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이 마음속에 있으셨다라고 제자들에게 토로하셨어요. 그런데 깨어있는 기도를 하시며 알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밤에 기도에 승리하셨고, 그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로 담대히 묵묵히 나아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 읽어보시면요, 가룟 유다가 다른 군사들과 함께 검과 몽치, 이런 몽댕이 들고 예수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걸 아시면서도 나아가십니다. 이처럼 깨어있는 기도는 승리를 결정시키는 일이 됩니다. 깨어있는 사람,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승리는 실제 싸움 이전에 결정이 돼요. 여러분, 실제로 벌어지는 싸움은 이미 결정된 승리를 확인하는 싸움입니다. 야곱이 자기를 죽이러 찾아온 에서를 담대하게 마주할 수 있었던 것은 야복강 분이엘에서의 깨어있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알게 돼요. 그가 야곱이라는 옛 정체성을 벗어버리고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깨어있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조차도 역시 영이 육을 지배한 깨어있는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게 될 십자가는 더 이상 그에게 고통이나 문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문제의 크기를 아주 작게 조각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힘드세요?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줄어듭니다. 나를 무력하게 만드는 환경과 상황의 압박을 풀어내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고민과 내일의 염려를 돌파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때냐? 여러분과 하나님이 1:1로 끼어있어 기도하는 그 시간입니다. 내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바로 끼어있어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나의 육체를 지배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내 힘과 내 지혜로 사는 야곱이 아니라, 속이는 자가 아니라,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정체성을 가지게 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언제 또 찾아올지 모릅니다. 문제가 해결되셨다고요? 또 어떤 문제가 우리를 찾아올지 모릅니다. 아니, 찾아와 지금 힘드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말씀은 안 하시지만 자녀 때문에,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아니면 개인의 심령 때문에
큰 문제에 짓눌려서 어려움에 봉착한 분들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이엘의 밤은, 야복강의 밤은 야곱이 깨어 기도하는 시간이며 이스라엘이 되는 변혁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의 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종을 결단하는 구원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기도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예수님이 통과하실 수 없는 인생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깨어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문제 앞에 깨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잠 못 드는 밤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어 기도하라는 신호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목회자도 성도들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다가올 때, 마치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이 나를 갖다가 후벼팔 때, 그 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바로 깨어 기도하라는 신호라는 것을 분명히 잊지 마십시오.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예수님이 인간적인 고민과 순종 사이에서 씨름하였던 장소입니다. 기도하는 장소예요. 예수님은 이곳에서 깨어 있어 기도하셨기에 인간적인 고민을 내려놓고 인류 구원을 향해 당당히 일어서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고통스러운 밤을 맞이할 때 믿음과 확신 없이 일어서지 마십시오. 함부로 선택하지 마십시오. 믿음과 확신, 깨어있어 기도할 때 하나님 확신 주세요. 이겨내겠다, 살 수 있겠다, 해결이 되겠다, 평안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셨는데 우리 직감적으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요, 어려움을 겪고 신앙과 삶 속에서 문제를 겪고 굽이굽이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어느 순간 성령께서 믿음과 확신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믿음과 확신을 주실 때 세상에서도 줄 수 없는 담대함이 성도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믿음과 확신 없이 출발하면 여러분 주저앉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조롱, 제자들의 배신, 12명 모두가 배신했습니다. 한 명도 예수님을 배신 안 한 자가 없어요. 십자가로 가는 길에 채찍질이 있습니다. 침뱉음이 있습니다. 옷을 벗겼습니다. 눈을 손으로 가리고 어떻게 해요? 얼굴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기도가 끝난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겟세마네에서 드린 깨어있는 기도가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비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십자가를 선택하신 예수님께 십자가는 더 이상 고통으로만 다가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깨어있는 기도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문제의 한 정점에 있을 때 깨어있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 개종호 집사님이 암에 걸리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병원에 찾아가 평소의 모습과 다른 모습, 완전히 마른 모습, 또 어느 집사님의 아들분께서 또 어려움을 당하셨다는 얘기 들으셨을 때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줄 수 있는 기도밖에 없는데, 희망과 소망의 말씀을 줄 수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깨어있어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나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리고 병원에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안아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음식을 못 드시고 또 아파한다는 모습, 또한 우리가 알고 있던 질병과 달리 다른 무거운 질병이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부부와 부모도 가슴이 천정병력처럼 내려앉았겠지만 저 또한 담임 목사로서 엄청난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내가 기도한다, 그거는 자랑이죠. 교회 올 때마다 성전에 앉아, 이 넓은 성전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살려달라고, 병을 감해달라고. 그런데요, 맨 처음에 기도할 때는 무거웠어요. 1개월이 지납니다. 2개월이 지납니다. 3개월이 지납니다. 그런데 깨어있어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할수록 무슨 은혜를 주시느냐? 살겠다는 믿음과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 힘을 내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눈물 흘리는 그 가족들의 눈물을 보면서 맨 처음에는 두려움과 아니 되면 어찌하지? 그런 불안감이 있었지만 깨어있어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 기도했더니 믿음과 확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깨어있어 그 기도의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고 순종의 잔을 선택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문제 어려움의 어두운 밤을 뚫고 변화된 새 아침을 맞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